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했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인데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찬양대에 가운을 입히고 찬송을 할 때에 적군이 자기들 자멸해서 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정과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찬양,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으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 우리 찬송을 담고 있는 성경이 구약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를 못하고 오늘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해요. 시가서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동문 하고 있잖아요. 교동문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곡조 없는 찬양. 이 성경에 그랬지요. 비파에 맞추어 수금에 맞추어 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리듬에 맞추어 부르는 건 다 찬양입니다. 자, 찬양 속에는 이제 조금 더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모아놓은 성경이 시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두꺼운데 그 3분의 1이 찬양 성경이라고 보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기쁨의 찬양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찬송이라는 건 아름다운 멜로디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편을 우리 많이 읽어보셨지요. 전도서를 읽어보셨지요. 잠언을 읽어보셨지요. 물론 아가서는 전부 찬송 중에 찬송이 최고의 찬송이 아가서입니다만은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 아닌가. 시와 아름다울까지 노래의 이 성경이 5곳, 하나, 둘, 셋, 5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가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다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 자, 시가서의 찬송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찬송, 여기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 이 전체를 보세요. 찬송이라는 것은 특별히 시가서, 뭐 잠언서, 그다음에 전도서 다 포함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리듬에 맞춰서, 리듬은 뭐 저는 음악에 전혀 아주 무례한 사람입니다. 리듬이라는 거는 그 박자, 음정, 그걸 해서 일정한 규율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 아니고 방금 목소리도 좋지 않은 목소리로 찬송을 하나 부르 참 즐거운 노래 그 찬양이거든요. 그 천지를 찬송을 찬송은 전부 다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인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론 인간에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리듬에 맞추어서 찬송하는 거 찬송 중에 최고 찬송은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의 만물 그 역사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들으셨다. 그만큼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 찬송이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개념을 좀 정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찬송. 그래 시가서 하면 우리가 5개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3분의 1 되는 찬송은 이 5권 시가서 외에 이제 예레미야 오바다도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도 찬송에 속하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보세요. 다 계속 리듬에 맞춘다고 계속 반복하죠. 그 운율에 맞춰서 호세아
그 반복해서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이렇게 아까 이거 5권 합해서 이렇게 이런 성경들이 한 리듬이란 것은 계속 마디마다가 절 지나가면서 계속 운율에 맞춰 나가는 거 리듬이거든. 거기에 맞추어서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5권의 시가서와 오바다, 이사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서 몇 개 보니까 5개 하고 10개가 돼. 10권, 그 외에도 있습니다. 10권의 찬송을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은 움직이면 누가 따라갑니까? 성가대가 항상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가 천사들이 내려오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천사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고 움직이는 찬송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늘 찬송이 같이 동행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왜 찬송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찬송도 잘 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시가서에서 5권 성경에서 잠깐 말씀드린 5권 성경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우리가 이것을 개념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그 길라잡이가 되어요. 자, 욥기서는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성경입니다. 욥기서는. 오래된 연기, 주인공은 욥이죠. 거기서 우리가 욥기서 하면 이제 고난, 인내, 축복 이렇게 우리가 크게 대분할 수 있습니다.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없고 욥같이 인내하는 그 고통 속에 인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끝에 가서 대미를 장치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갑절에 복을 받는 욥기서. 그런데 욥이 단점입니다. 단점. 욥이 단점을 우리는 욥기서 읽으면 찾아내야 됩니다. 단점. 열심히요, 특심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욥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중심한, 욥을 중심한 뭡니까? 열심. 잔치를 벌이고 자녀들을 가족을 모아놓고 일일이 그 자녀들에게 안수하면서 생활했다.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나쁜 길 속에 어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빠지지 않을까 늘 염려. 믿음도 있습니다만 염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뭘까? 염려가 있어요. 염려. 인본주의. 욥의 열심 인본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했느냐? 왜 그러면서 욥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를 했습니다. 아들, 딸 다 죽고 가축 다 죽고 종들 다 도망 죽었는지 그러나 끝에 가서 이 복을 받는 핵심입니다. 복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욥기서 전체를 읽으면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보시면 돼요. 욥기서 읽을 때 이 중심을 보면.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욥기서 주제라 하면은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끝까지 견디면 복을 받는다. 그게 고난과 고통의 인내와 그 다음에 복을 받았다.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싹 이제 넘어가면 37장, 38장 넘어가면 거기서
욥이 복을 받은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핵심을 찾아냅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서 찾아내온 핵심이 뭡니까? 욥의 핵심,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이 찬송을 발견해서 찬송을 발견하고부터 욥이 하나님께서 확 고난도 바뀌고 모든 걸 바뀌고 갑절에 복을 내렸습니다. 네 사람 목사님들이 설교했습니다. 친구라고는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네 사람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설교를 장황하게 했고, 욥은 나도 질세라 싶어서 반박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학벌이 적으냐, 도리 없느냐, 인격이 모자라느냐, 너희들이 뭐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설교 훈계를 하느냐. 욥은 막 반박 계속 네 사람 목사님과 싸웠습니다.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딱 보시고 안 되겠다. 하나님 직접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물러가라. 욥 니 나와라. 네가 방금 뭐라 그랬지? 지금부터 내가 직접 너희에게 설교하겠다. 하나님 직접 설교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네가 아느냐?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이 어디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느냐? 저 밖에는 사냥은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 거 아느냐? 네가 저 바다 깊은 해구에 한번 바다 밑을 한번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얼음 창고로 보았느냐? 이슬 창고, 서리 창고 뭐 등등 자연물이 되든 지구가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네가 창조될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추추소를 세울 때 네가 가보았느냐? 그래 욥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죠. 상상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이것을 놓고 찬송했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이렇게 찬송했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마음에 그리면서 이것을 찬양했느냐? 너는 인본주의로 네 자신을 안보를 위해서 가족을 안녕을 위해서 이 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잔치할 때마다 안수기도하면 그렇게 됐지. 그래 염려했지. 욥이 그랬지요. 내가 염려한 대로 우리 아들이 다 딸이 죽고 이런 환난 풍파가 왔다 그랬거든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 중간에 읽으면.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의 설교를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주의 종들이 와서 설교하는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 하나님 직접 설교했을 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입을 가립니다. 입을 막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다.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네 사람 목사님들하고 욥하고 서로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한 장면이 싹 바뀌면서 갑절에 복을 받는 것으로 욥기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뭡니까? 찬송. 찬송을 모르는 욥. 자, 시편 봅니다. 시편, 욥기서. 그래, 욥기서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시가서 시편까지 그런 운율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욥기서를 왜 시가서 처음에 집어넣었을까? 찬송이 중요한 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기서 시가서에 맨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창세기 다음에 넣어야 될 건데, 창세기나 욥기서 창세기 일어나가야 되는 건데 왜 시가서에 넣느냐? 바로 찬송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찬송이 없는 이 땅, 찬송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우리 사건만 인내와 고통 그건 인정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시편이 그 다음에 이제 찬송 가치가 나가죠. 시편은 찬양과 신뢰입니다. 신뢰. 시편이 150편까지 얼마나 찬송이 많아요. 그 찬송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팍상 막아놨고, 완전히 팍상 막아놨고, 그리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달랐고,
그냥 기도합니까? 나의 고뇌를 다윗의 주로 많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지요. 내가 고통당하다. 난 숨어 쫓겨다닌다. 원수들이 나를 아주 완전히 벌레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일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저의 고통을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받아주시고 원수가 그래 팍상 막아갖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 기도를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 이 찬송이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신뢰.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뭘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를 운율에 맞추어 기도를 운율 리듬이죠. 운율에 맞춰 읍절이라. 그 반복 나오죠. 반복해서 나옵니까? 운율에 맞추어 박자에 마디에 절에 맞추어서 기도하라. 그러니 읍절인다. 하루 종일 내가 즐거워하여 묵상하리로다. 그와 같이 똑같이 찬송을 그렇게 하는 찬. 나의 고통을 엎절이고 하나님의 옳은 심판이 있기를 엎절이고 기도. 그래서 이 지가서 속에 시편 속에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로 일하면서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걸으면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리듬 탄 기도 아니거든요. 리듬 탄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지요. 이 시편이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내용이 다 이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만 찬양합니까? 내 생활의 고달픔, 내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그래 쭉 계속 읊조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읊조리는 거. 찬양과 기도가 합하여 만들어진 시가서입니다. 계속 우리 노래가 계속 반복 안 됩니까? 마디가 반복돼.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가서 찬양하고 같은 개념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그러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치통할 때 이가 아플 때 어땠어요? 한번 확 욱신거려 아프다가 좀 잠잠하다 또 아프고 새벽에도 아프고 그와 같이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애로 나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기도 내용을 계속 그거는 중원본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생각이 탁 내가 어떤가 결심한 것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또 하고 마디마다 절절마다 넘어가는 그 기도를 그렇게 운율에 맞춰 사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 같은 거 계속 나오죠. 찬양했다가 원통했다가 억울했다가 원수가 막아라 그 군율. 그 다음에 잠언하고 전도서는 이거는 물론 모든 지구상의 크리스찬에게 하는 거고 잠언과 전도서 모든 기독교인에 합니다만 잠언과 전도서는 청년 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학생들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특별히 PM 사명자 반에서는 지금 시가서를 제가 마인드맵에 그려보라 했거든요.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청년들과 학생들, 젊은 층입니다. 내 아들아 이런 말 나오죠.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에게 명심할 내용이 바로 기록된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청년들, 자 잠언에서는 지혜와 진리,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기독 학생으로서 지혜와 진리를 알아 의롭게 의롭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의는 바로 응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엮어진 성경의 잠언서입니다. 잠언 그래 교훈이라 그러죠. 잠언이라 교훈이라 가르쳐준다. 전부 다 의롭게 바르게 사는 기독 청년, 바르게 사는 기독 학생들에게 주는 젊은 사람에게 주는 잠언.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 지혜가 많아지고 깨달음이 많아지고 내 눈에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비추는 불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부에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미래를 향한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잠언. 전도서. 이것도 역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인데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여자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다오 엄마에게 막 다 빨아먹는 거라. 다오 거머리가 딸 둘이 말하고 거머리가 막 자꾸 빨아 다오 거머리란 것은 거머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요. 저는 거머리 하면 너무 거머리 때문에 20년 동안 이게 거머리 독이 발에 붙어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명약을 하나 구해서 바르고 이제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20년이 뭐요? 40~50년 되네. 20년이 아니고 한 50몇 년 동안 이 거머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 몇 년 전까지만 고생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76이면 77이면 5년 한 적어도 70년 아니 65년 정도 70년 가까이 거머리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 거머리가 왜 모내기 하거든. 보내기 하면 옛날에 무슨 스타킹이나 뭐 아무도 맨발로 우리 집에 농사가 서른맞이 논농사 지었거든. 서른맞이면 그래 학교 다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논에 들어가기 바빠요. 가방을 쥐 던져놓고 그냥 막 그래 양심상 부모님이 고생하기 때문에 저는 일찍 와요. 어떤 데는 조퇴하고 와요. 부모님이 조퇴하고 오라고 말씀 안 해도 제가 모내기 하는 거 못 심는 거 보니 너무 부모님이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퇴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좀 아픕니다. 못 심다고 조퇴하면 선생님이 허락 안 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되면 그래 조퇴증 끄고 한 해 보통 6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데 지금은 일찍 하지만도 적어도 우리 집에 모내는 한 달 이상 심거든요. 4번, 3번 정도 조퇴를 해요. 제 지금 학적부에 가면 조퇴한 거 나올 겁니다. 왜? 못 심으려고. 우리 학생 때 보통 모내기 안 하고 도망가는데 저는 심으려고. 부모들이 너무 고생하게 학교 공부하고 있어도 머릿속에 뭐 하느냐. 우리 부모들이 이 더운 날씨에 논에서 일하고 있다. 그 생각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너무 호화롭다 싶어가 조퇴가 오전 2시간 하고 그냥 조퇴가 집에 와서 같이 거들지. 그래 논에 들어가면 뭐 그때 장마철 되면 비가 온날까지 쏟아져도 그 비 맞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일을 빨리 해야 마쳐야 되는데 거머리가요 이거 발목까지 올라오거든 물.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논을 메거든요. 논을 메면 가물어가 물이 없으면 논에 특별히 5월 16일 날 우리가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논을 심으라고 논을 풀을 매야 되는데 그래 물이 없는 그냥 조금 있는데 그 하다 보니 거머리가 어디 가냐 발등에 붙어. 발등에 붙어서 그때가 제가 한 10살 정도 조금밖에 안 넘은 그게 독이 들어갔어요. 그 독이 약 그러니까 한 60년 이상 65년 이상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진물이 나오고 염증이 계속되고
피가 나고, 긁으면 또 가렵고 피가 나고, 한 번도 그 약을 가지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걸 약을 참 피부가 가서 좋은 약을 구해서 싹 깨끗이 나와버린, 그 60년 70년 고생했던 그 거머리 독이 그쳤고, 이 거머리가 빨아먹다가 보면, 일하다 보면요, 거머리가 요만한 게 적어도 보면 손가락만큼 커져. 이렇게 막 저희 피를 빨아먹고 뚱뚱하게, 그럼 건드리면 뚝 떨어져 버려. 너무 많이 먹어. 이 거머리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까? 거머리 딸 둘이 엄마에게 타오타오, 아무리 줘도 이 만족을 못 채우는 것이 거머리였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목표를 세워놓고 만족을 못 채우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좌절합니다. 또 목표가 안 되고 또 낙심하고. 그걸 설명하는 전도서입니다. 젊을 때요, 욕심과 자기의 그 패기와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만족 채우려고 어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은 일생이 끝납니다. 그런 청년들, 학생들의 아직 나이가 들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그래서 인간의 업적은 다, 인간의 지혜와 업적은 헛되다. 그걸 설명을 하지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헛되지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그 예리 전도서 12장 같은 경우 나오지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냐, 그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인간은 거머리하고 똑같대요. 아무리 뭐도 배가, 그래, 돈 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었다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가 헛되고 헛된 세월로 끝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그걸 인간의 욕심이라 그러죠. 그래, 헛된 욕심. 자기가 죽는, 어느 날 죽는 거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람 죽는 거 얘기했죠. 지난번에 9살이나 적은 사람이 벌레, 메뚜기, 곤충 하나 딱 죽은 거 똑같아요. 개구리 한 마리가 길가에 탁 쓰러져 죽는 거 똑같더라고요. 아, 이것이 인생 무상이고 헛되고 헛되다. 중국의 소설 홍루목이라는 소설인데 보니, 그게 가부라는 이 청년이 하늘에서 때려서 이 땅에서 재미를 다 보고 헛되고 헛되다고 싹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내용이 6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그 내용을 모태똥이가 굉장히 즐겨서 읽었다 합니다. 자, 홍루목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지식, 한자, 시와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도 청년들에게, 저도 청년들이요, 잘 들어.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또 바로 네가 지가 정말로 목표가 헛된 인간을 배우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하늘이 어둡고 별이 어둡기 전에, 네가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네 죽어서 좋은 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최고의 지혜는 누굽니까?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아가라는 거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예수 말 없고 하나님 말 한 개도 없습니다. 단어가. 그럼 누구냐? 아가서는 솔로몬하고 술람이 여자의 관계 얘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그것이 아가서거든. 아가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 노래로 표시했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우리가 바꾸어 대입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요, 술라미는 성도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의 사랑 이야기, 사랑 싸움,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의 싸움도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면 그리워합니다. 아메스라는 노래가 있지요. 안 보면 그립고, 만나면은 또 이 술라미가 만나면은 또 나태해버립니다.
그래, 누굽니까?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걸고 강을 걸고 바위를 차면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녘에 와서 탁 문을 두드리니 방에 있는 술라미가 뭐랄까 이거면 그 옛날에 거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시골뜨기 거무 답잡한 그 아가씨를 데려다 놨더니 이게요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 나 필요 없다 내가 잠잔다 지금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침대에 방에 누웠다 밖에 오다오다 떠든 막 문을 막 빗장을 막 흔드는데도 술라미는 안 일어났죠. 술라미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까? 얼마나 그 사랑 싸움 아닙니까? 그래 싸움하는데 네가 정말 무난해지면 나는 간다. 누가?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간다 하고 떠나가 버렸어. 가만히 술라미가 제가 이 거무대대한 이 아가씨가 계달의 장막 같은 아가씨가 이제 문을 열고 딱 갔더니 그 문이 이제 문이 있고 빗장이 걷죠. 빗장을 손을 대는 데에 모략즙이 뚝뚝 떨어진다. 참 우리는 그런 성경을 아가서 읽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략즙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핏자국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핏자국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애인 술라미 연을 찾아왔어. 두들겨도 아무리 해도 안 열어준다. 열어다오 안 열어준 때에 그냥 예수님은 돌아갔습니다. 그 문빗장의 문틈 사이에 그 붉은 피가 골고다 언덕에 붉은 피가 그게 묻어 있습니다. 술라미가 늦게 가버리 그 피가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와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우리 신랑 못 봤느냐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랑 못 봤느냐고. 그것이 아가서 내용에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 아가서 이런 중심으로 읽어보면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동네 처녀도 등장하고 그래서 어여쁜 우리 잘 미남 우리 신랑 솔로몬이 어디 못 봤느냐, 내 신랑 못 봤느냐, 내 그리스도 못 봤느냐, 그 절친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가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머리카락을 보고 사랑하시고 나의 목을 보고 사랑하시고 나의 다리를 보고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보고 사랑 내 사랑아. 그래서 그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 술라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오늘 내 곁에 왔습니다. 내 방문 앞에 왔습니다.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문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사랑을 짊어지고 왔고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못 박혔느냐? 누구 때문에 내 손에 이 피가 이렇게 멍냐느냐? 너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계달의 장막 술라미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사람은 나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여. 그때 이런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이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찬양을 모르면은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최고의 정점은 아가서. 주님과 나의 사랑.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 PM 사명자 더 사랑할 겁니다. 밤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녹화하면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나의 술라미야 나의 계달의 장막 술라미야.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찾아왔어요. 이 시간도 찾아왔어요. 그 주님과 저 끝에가 나옵니까? 사과꽃이 피고 기와 요청하는 그 들판으로 둘이 손잡고 가자. 그의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날마다 임마누엘 행복을 누리고 즐기는 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